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탁월한 인생, 복된 인생, 보람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화두를 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됨이라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2019년에 우리의 주제요, 우리의 화두로 삼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거룩한 목표를 통하여 마침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 2019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함께 보게 될 것이고 또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한 기독교 윤리의 대장전의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로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이며 무엇을 누리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해 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것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어떤 바람 속에서도, 어떤 홍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집과 같은 존재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모든 말씀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복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셨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아왔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그림을 그리자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와서 둘러앉은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드디어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마디가 복에 대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끝까지 가려면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됩니다. 복을 그저 세상적인 기준으로 갖고 있으면 우린 결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팔복, 그것은 곧 우리의 존재에 대한 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복에 있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 그들의 소유로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메시지를 들으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천국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이해해야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풀어 설명하면 하늘나라,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아십니까? 천국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은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잠들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 집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의 거할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 곧 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놉니다. 놀다 보면 해지는지도 모르고 실컷 놀고 있다 보면 엄마나 아빠가 와서 부릅니다. 예, 영희야, 밥 먹어야지, 집에 와라. 각 집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럼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함께 놀고 있다가 각각 자기 부모님의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고 세상의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얘야, 이제 집에 와라 하실 때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천국, 아버지의 집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의 천국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천국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라는 표현인데 이 나라라는 단어는 영어로 킹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이 킹덤이라는 뜻은 성경 언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로 왕국이라 할 때도 그렇고 그것은 그저 단순한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땅은 뭐냐면 왕의 다스림이 있는 땅입니다. 왕의 통치가 임하는 땅을 왕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러한 천국을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 집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다, 아버지의 집에 갈 것이다를 확신하고 있다면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저 죽어서 천국 가죠 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육체의 날들이 영원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 탁월한 일들, 복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과 성숙을 갖는 삶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천국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그 천국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그 천국은 우리가 갈 본향 집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봤거나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봄직한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더랍니다. 다른 땅들은 다 실패했고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것만이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돌아갈 본향집에는 실패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어둠도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실패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함만이 있는 곳이 우리의 본향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천국의 말씀이 떨어진 거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떨어지는데 말씀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게 되고 오직 좋은 땅, 기경하여 갈아엎어진 땅들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천국은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분의 다스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지금 겨자씨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씨들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인데 그 씨를 뿌리니까 이것이 점점 성장하더랍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성장은 어디서 갖는 거냐면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점점 성장하게 되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많은 새들이 와서,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답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성숙이란 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끌어안을 수 있느냐로 측정되는 게 성숙입니다. 집에서요, 부모하고 어린 애들하고 누가 성숙합니까? 부모가 성숙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성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짊어지고 가느냐, 이것이 성숙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보장하시는 이러한 성장과 성숙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자라게 되고 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짊어질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나의 가지에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탁월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왕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의 삶에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저냥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십시오. 거기에 성장과 성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가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의 다스림,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열정과 결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장과 성숙에 대한 열망을 가지면, 이거에 대한 가치를 알면은요, 우린 거기에 대하여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결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을 보면 천국 비유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보물을 다시 감춰놓고 그 밭을 사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았어. 목사님 잠깐만요. 그거 남의 거잖아요.
곧 주인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현대의 배경으로 보시면 안 되고 성경시대의 백그라운드로 보셔야지 됩니다. 성경시대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희년이라는 게 있었고 토지에 대한 개념이 지금과는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궁금하신 분은 제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 거 불법적인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밭을 갈다가 지금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보물을 가질 것인가 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팔았답니다. 이게 열정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아버지의 통치 속에 있는 그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성장과 성숙의 가치를 간직하고야 말겠다는 그 패션이, 그 열정이 그 가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열정은 천국을 향한 것이요 아버지의 통치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갖게 됩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화와 진주에 대한 차이가 되면 보화는 우연히 알게 된 것이고, 진주는 이 장사꾼이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좋은 진주를 찾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좋은 진주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팔아서 그 진주를 마침내 사게끔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팔았다는 부분이 바로 패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 성장과 성숙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린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갖게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전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열정과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젊은 형제자매들이요, 열정이 있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 통치 속에 있는 성장과 성숙의 가치를 알기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아버지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성장과 성숙의 그 탁월한 삶을 내가 누리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 열정을 가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부활을 갖게 해주시고 그 진주를 갖게 해주시는 그 위대한 보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받는 보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아버지께서 보장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모습의 위대한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십시오. 열정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상하시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아버지의 통치를 받기를 열망하며 그 말씀을 끌어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본향집은 아버지 집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버지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천국 본향집을 바라보면 지금 여기에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성장과 성숙이 있고 열정과 보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는 첫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그 성장과 성숙의 가치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열정과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아버지의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천국의 가치가 나의 것으로 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과연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천국이 우리의 소유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을 우린 또한 이해해야 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뭔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역시 두 가지 정도로만 요약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요, 영적 우월감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영적 우월감,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우월감에 빠져버리고 자기 도취에 빠지면 거기엔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우월감이라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타락한 선민 사상이라는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 선민 사상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그 은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다, 내가 선택받은 존재다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보다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나를 이렇게 직분받는 자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임명을 받았는데 이렇게 임명받은 자요, 또 저 같은 경우에 목사로 하셨다, 목사로 택하셨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보다 잘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택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냐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를 나한테서 찾을 수가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경건치 않은 자였고 나는 죄인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원수된 자였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요, 바울 되기 전 사울일 때에 교회를 박해했고 그 교회를 박해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박해하는 행위였는데 그런 그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나를 복중에서부터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게 정직한 고백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택함 받았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택함 받은 것을 그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우리는 뭔가 다른 민족보다 잘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말하자면 엘리트주의에 빠진 겁니다. 그게 타락한 선민 사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심령의 가난함이란 건 없습니다. 그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천국을 소유했다고 믿고 있고 그것을 열망하는 우리들 속에서도 이 유혹은 너무나 자주 오는 것이고 때로 우리는 이 자리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너보다는 잘났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인상을 찌푸리고 손가락질하고 계속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는 잘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보다 성경 더 많이 알고 내가 너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난 잘났다 이겁니다. 그 위험에 제일 빠지기 쉬운 사람은 아마 임영희 목사일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보다 성경도 더 많이 알고요, 제가요 기도도 더 많이 하고요, 제가요 더 많이 헌신하고요, 제가요 더 많이 잠도 덜 자고 더 그렇게 하고요, 제가 더 잘났어요. 이 생각에 빠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끝입니다. 그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저만의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엘리트야, 내가 제일 똑똑해. 여러분, 그 생각 속에 혹시 빠져 있으면 우리 함께 회개 자리로 들어가십시다. 거기에 심령의 가난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성전을 만든다고, 하늘을 보고 땅을 봐라.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었다. 니들이 나를 위해서 뭐 성전을 짓는다고?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거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 하셨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 임금이요, 자기는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는 그 마음 품은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다윗과 다윗의 집안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범죄하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본문의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그들에겐 여전히 솔로몬이 만든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고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우린 이런 것을 가진 자들이라는 선민의식, 그 엘리트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해온 걸 보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너 지금 농담하고 있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들을 나는 권고한다. 그러한 사람들을 돌본다.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보장한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건 그겁니다. 내 심령에 가난함을 갖고 통회함을 가질 줄 알아야지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여 빠지고 있는 이 엘리트주의에, 선민사상에, 내가 잘났다는 그 영적 우월감에 빠질 때마다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떨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린 우리의 비참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린 부자라는 거예요. 우린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떤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영적 우월감,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서 지금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 우월감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보다는 좀 더 잘났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비참함을 보십시다. 우린 정말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서게끔 해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안다면 우린 결코 영적 우월감에 빠질 수 없습니다. 자기도취에 빠질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모든 영적 우월감과 자기도취를 비워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함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 우월감과 자기도취를 제거해버리고 비어있음이요 그리고 의지함이 또한 가난함입니다. 가난함은 비워내는 겁니다. 비어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난이란 뜻이 그겁니다.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어있는 곳에 뭔가를 채우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적 우월감과 자기 도취를 비워내고 깎아내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이 나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하게 되는구나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비워내고 없앴을 때에 이제 그 비워있는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만 채워나가야 됩니다. 다시 또 거기에 나의 의로움, 나의 행적, 나의 노력 혹은 내 통장에 있는 돈, 세상의 가치로 채워넣기 시작하면 또다시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그 모습으로만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저 내 통장의 잔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의지한다는 차원을 더 넘어섭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물질에 헌신하는 삶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돈 모으는 것에 헌신하는 삶, 물질에 집중하는 그 삶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의인이란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로움입니다. God shaped life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삶, 그것이 바로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아버지의 메시지에 경청하고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내가 들어오는 것이고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두 손 들고 항복하는 행위입니다. 거기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장과 성숙이 있고 그 성장과 성숙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며 그 열정을 갖고 나갈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보상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영적 우월감과 자기 도취에 빠진 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의 그 빈 곳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된 겁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그 가난한 빈 곳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그렇게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나됨, 하나님 의지함, 그것으로 채워가고 그렇기에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성장과 성숙을 향한 열정을 갖고 그 보상을 누리는 천국의 소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집이 됐다는 것은 아버지의 택하심이라는 것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잘한 것 하나 없고 착한 일 한 것도 없고, 그거 착한 일해서 그런가 생각해보면 그거 사실 착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천국의 자녀들로 삼아주시니 이것은 모두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전부 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주 빠지는 영적 우월감과 자기 도취에 빠진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엄중한 통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 영적 우월감과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워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 속에 아버지께서 비워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통치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다스림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성장과 성숙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며 아버지의 보상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함으로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한 아버지의 통치를 소유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의 집, 그 집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